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건너편에 한 여성이 아이 손을 꼭 붙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작은 몸을 감싸 안으며 아이의 옷깃을 다정히 여며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낮은 자리에 선 사람,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길로 걸어오신 분, 눈물로 도시를 품으셨던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데려왔고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누군가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왔다고 이제는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온 세상의 왕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그날을 내다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도시, 평화의 길을 놓쳐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이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이었습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멀어져가는 이들을 향해 여전히 손을 내미는 사랑, 그 눈물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그곳은 이미 장사치들의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고요히 머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곳이 소란과 욕심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외침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보며 애통하신 주님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날 왕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실 분이었습니다.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신 분, 칼이 아닌 평화를 들고 오신 분. 예수님의 행차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결국엔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낯선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로 세상을 뒤집기보다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 종교적인 언어는 넘쳐나지만 정작 기도의 숨결은 사라진 자리.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심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기다림은 없고, 나도 모르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기꺼이 나귀를 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도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순간의 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작은 사랑의 반복 속에서 피어납니다. 왕은 오셨고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젠 우리의 차례입니다. 당신을 알아보고 맞이하고 내 삶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물 앞에 멈추어 서게 하소서. 오늘도 제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